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 요건 자아 성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른 생활을 위한 필수 요건 자아 성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수를 잘 알아야 수학을 잘하죠. 또 국어에 있어서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분수를 제대로 알고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돼야 회개도 할 수 있고요. 이 자기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른 생활하기 위해서 자아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아 성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크리스찬의 필독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그 저자이신 토마스 캠피스는 자아 성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전능자의 분노를 무서워하라. 부지런히 자기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아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선행을 등한히 하였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리차드 백스터는 자아 성찰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도 자아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 멸망길로 가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지옥에 가게 되면 성도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수차례 경고했던 목회자들을 수없이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연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자아 성찰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목회의 성패가 목회자의 자아 성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저에게도 두려운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얘기해 주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수차례 경고한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목회자도 지옥의 고통을 설교했던 목회자도 지옥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 성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지 목회자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살피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뿐이겠어요?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패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맨날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면서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는 어떤 환자인지 아세요?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는 환자를 가장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병자인데 환자인데 여러분 병이 치유되려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이 얼마나 중한 병인지 이 병을 놔뒀다가는 내 노후가 비참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도 여러분의 자아성찰.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평안한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착각하고 있는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헌금하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아성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9세기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자아성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성자들도 자아성찰을 굉장히 본인이 본보기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아성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접어들면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아성찰을 강조하지 않고 그 대신에 구원의 확신만 강조했어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야. 너를 돌아볼 필요 없어. 믿지? 예수님 믿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너 자신이 말씀 따라 살든지 안 살든지 상관없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신앙 고백했지? 구원의 확신 있지? 바뀌는 거예요. 19세기 이전만 해도 너 자신을 살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참 회개를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실된 회개를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강조되었는데 19세기 이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성찰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교회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아성찰 없이 구원의 확신만 갖고 신앙생활 할 때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의 노래 제목 유명한 거 있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여러분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이뻐질 수 없습니다. 이뻐지려면 거울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눈화장을 하든 볼터치를 하든 눈이 작으면 눈 크게 보이게 하든 얼굴이 좀 껌무티티하면 좀 밝은 거 바르든 거울을 봐야 알지. 자기가 거울을 봐야 자기의 실상을 보고 보완하고 수정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거울도 보지 않는 신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실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응당 천국 가겠지. 하나님의 지옥 보내지 않으시겠지. 내가 죽고 난 후에 심판받으면 난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착각하고 있는 교회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매주 난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지옥 갑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자아성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1대지만 하게 될 것 같아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귀찮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작년에 안 받으셨어요? 올해 받으세요. 사람이 모를 일이에요. 내 안에 뭐가 생겨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 갖고 모릅니다. 내시경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고 소변 검사를 해보고, 여러분 정기 검진 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 검진을 해봐야 내 몸 안에 질병이 있는지, 내 몸 안에 암이 있는지, 내 몸 안에 심각한 병적인 증상이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해야 질병이 있는 부위를 발견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자기의 신앙생활에 성찰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신앙생활로 절대 천국 못 가는데 본인만 몰라요. 왜? 자기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영혼을, 실상을 파악하고 여러분을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고침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있는 것도 소용없어요.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돈 있어도 큰 집에 살아도 건강 잃으면 다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도요, 살아있을 때의 건강이 중요한 거지. 죽은 후에는요, 지옥 갔는데 무슨 건강의 의미가 있어요.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영원한 삶을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이 면에 있어서 여러분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을 자아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아성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얼굴이 우리의 몸을 살피기 위해선 전신 유리거울이 필요하죠. 유리거울 앞에 우리가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내가 배는 나오지 않았는가, 내 몸이 균형이 잡혀져 있는가, 거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영혼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울이 필요합니다. 유리거울 갖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울이 필요한데, 성경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여러분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예수님의 명품 설교예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는 나의 됨됨이와 나의 언행심사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전반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산상수훈 말씀처럼 자세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못 들어갈 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헌금 생활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고백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 천국 들어가는지, 누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지 산상수훈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해요. 이런 면에서 존 웨슬리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늘, 즉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길, 즉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 다른 길은 없으니 다른 길은 다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초미의 가심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기를 하나님이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데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만 용서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노력만으로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은 불신자의 고백이에요. 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내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에서 나를 죄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는 도다.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더 느낍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못 이겨요. 그래서 세상에는 죄인들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환경운동한다고 세상이 안 바뀝니다. 사회운동한다고 세상이 안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복음이야말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 사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서 부패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용서하고 살고 사랑하며 살면서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이 유럽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했느냐 못했냐 이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부자였냐 가난했냐 이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장수했냐 단명했느냐 이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았느냐, 불경건하게 살았느냐, 사랑하며 살았느냐, 미워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살았느냐 이것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선행을 행하며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성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 죄인이요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중독의 죄에서 확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 믿고 마약 중독자가 갑자기 마약이 딱 끊어집니다. 여러분, 마약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도 못 도와줘요. 부모도 자식을 절단 인연을 끊는다 하더라고요. 마약을 자식이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을 버린대요. 여러분, 부모가 웬만하면 자식 버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독이 끊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고등 래퍼에 나왔던 사츠키라는 여인이, 자매가 복음을 말씀을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그 마약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왜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해서 제가 다음번에는, 다음 주 말고요, 다음번에는 담임 목사님의 능력으로 간통되는 복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님의 산상수훈 설교집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삼아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가,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한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자기의 실체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고 말겠다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산상수훈을 읽으면 안 찔릴 사람이 없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은 가짜인 것이 드러나, 앞에가 좀 덥습니다. 가짜인 것이 드러나 충격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진짜 신자들은 그 수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함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명목상의 신자들을 참 신자가 되게 하고, 어린 신자들은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고, 가장 성숙한 신앙인들도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했을 때처럼 더욱 잘 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품 설교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려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살펴보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솔직히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어, 그 사람.
그 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어. 명목상의 신자가 있어요. 두 번째,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자체가 성화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뜻대로 몸을 쳐 복종시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세상에 견눈질하고 양다리 걸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죄를 이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령한 은혜들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점점 빼앗겨서 다시 타락하고 다시 세속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변질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자신이 팔복의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지금, 내가 과거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신앙 좋았던 거 의미 없어요. 지금 신앙이 좋아야 돼요.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대 때 건강했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건강해야지. 내가 10대 때, 20대 때 부자였어. 20대 때 부자였던 건 무슨 의미야? 지금 부자였지. 여러분, 내 영혼이 과거에 성령 충만받고 과거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간절히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게 자아성찰이 중요한데, 이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아성찰을 제대로 하게끔 해주지 않고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게, 가볍게 고쳐주고 그러면서 평강하다 말해주었어요. 괜찮다 말해주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목사 같은 선지자나 제사장까지도 탐욕에 사로잡히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거짓을 말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없고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괜찮다고, 평강을 하고 죄를 가볍게 여겨주게 하면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여러분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목회자 절대 따르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 구약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고 신앙 고백만 하고 죄 가운데 살아보세요. 평강이 있는가? 평강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평강은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했던 증거입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평강이 없다고요?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항상 평강이 없다고요?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잠깐 평강을 잃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평강이 없다고요? 그런요,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실상을 제대로 검진하셔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여러분 영혼에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건강이 영혼에는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면 평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장성한 죄는 크리스찬일지라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키우면 안 돼요. 한 가지 죄라도 계속 습관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면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하고 말게 함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몸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보다, 여러분 육신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다닙니다. 하루 종일 운동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집에 오셔서도 건강한 것을 영양제를 계속 드시고 얼마나 건강 챙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을 안 챙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본인의 영혼을 살펴보지 않고 본인의 영혼에 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귀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7배나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회자 만나면 안 돼요. 이런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근데 지금 구원파적인 교리를 전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목회자들이 수두룩해요. 기복신앙만 전할 줄 알지 죄가 성도들의 영혼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모르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라면 너무 달가워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야. 회개하라고 그러시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회개하세요. 왜 또 회개하래? 우리 교회 흐름 못 하시는 분만 그래요. 회개하라면 다들 아멘. 아멘. 회개해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죠. 회개해야 지옥 가지 않죠. 회개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죠. 오늘도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제가 회개 강조할 때 저기 나가면서 막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오늘 회개 메시지밖에 안 전했는데 근데 은혜 많이 받았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죄를 끊지 않으면 어떤 위로도 없어요. 어떤 평강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거를 증오하게끔, 미워하게끔 여러분 구하세요. 나는 이거 싫은데 자꾸 그 죄를 자꾸 넘어진다.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세요. 싫어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가 싫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써있고 죄를 싫어하신다. 우리 하나님과 같다면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평강이 왜 중요하냐면 심령의 평강은요 성령을 쫓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령의 평강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희락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안에 의가 있으세요? 평강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하셔야 돼요.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이 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참 잘했어요. 제가 학교 교사였을 때 애들 일기장 써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이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두려워요. 저는 그런 게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를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세요. 돈만 구하지 말고 명예만 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은혜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함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대로 사는 자들에게
강 같은 평강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 내게 강 같은 평안,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 평안함이 교회 다닌다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강 같은 평강이 임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살았으면 평강이 강처럼 흐른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반대로요, 죄악을 범하며 사는 사람 악인에게는요 평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같은 장의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백만장자라도요 악인으로 죄 가운데 계속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단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고 명명백백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은 인과율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거듭난 사람이 성령 충만받아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평강은 그림자처럼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은 항상 의의 뒤를 따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예외가 없는 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환난과 함께 공고함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제가 목회자라도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겸손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따라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면 목회자라도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죄 가운데 살면 살수록 마음의 고통이 큽니다. 심령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강 같은 평강이 있습니다. 심령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천국에 가봐야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선다싱이 말한 것처럼 마음에 천국 있는 사람이 그때 곧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지옥인 사람 지금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심령의 천국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인 것도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와 불평 가운데 살거나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음행을 행하거나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미워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미워한다고 그 사람은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공고해집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10년, 20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면서 마음의 평강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죄를 행한 사람을 오늘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은 자책하는 양심은 하나의 작은 지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없는 것이 마음의 지옥이요 평강을 누리는 것이 마음의 천국입니다. 참된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바로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평강입니다. 심령의 평강.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고 물어볼 때 선다싱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꼽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다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영혼은 대양과 같습니다. 수면에서는 파도와 폭풍우가 일어도 그 밑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세상 평강 말고요. 바다가 아무리 흉흉하더라도 바다 깊은 심저에는 조금도 요동치 않는 평강이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바다 밑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에서 돈 있을 때 잠깐 평안한 거, 뭐가 잘 나갈 때 그거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평안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6장 15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된 길로 하면 양심이 말해줍니다. 그러면 안 돼 하고 말해줍니다. 근데 자꾸 양심을 어기면요, 양심이 작동을 점점 안 합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큰 죄를 지어도, 매일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 없이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처음 죄를 짓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짓고도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양심을 어기잖아요. 이런 마음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됩니다. 성경에는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고 거짓을 말하고, 목회자들도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평강한 줄 알고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강하게 못 이끌어 주었어요? 목회자인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 영혼이 평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바른 말씀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설교 말씀을 잘 들은다면 목회자는요, 반드시 성도들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끔, 평강이 임하게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의사가 암을 가볍게 다루고 무슨 건강을 하게 해줍니까? 암 수술하는데 악화전기 바르고 염증약 바르고 염증약 주고 주사. 아니, 지금 암을 떼어내야 되지 말기암 환자한테 무슨 악화전기가 무슨 의미고 반창고가 무슨 의미고 염증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암을 제거해야죠.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해서라도, 배를 개복해서라도 암을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더라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의사가 여러분을 정말 살리기 원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을 최대한 제거해야 돼요. 최대한 제거해야 돼요. 암을 가능성 있는 부위까지 잘라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면요,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게끔, 그것을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목회 발법을 통해서든 죄에서 떠나게끔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게끔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게끔 해줘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게 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끔 목회자는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 안에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겠구나,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구나, 결단함이 생기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해고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천국 간다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개독교라고 얘기 듣는 거예요. 개독 신조라고 얘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앞에서 내 자신을 거울 삼아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철을 밟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이 결국은 우리에게 거울로 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한지 아세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놀라운 것도 경험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가, 소수 아니에요, 다수가 멸망받았습니다. 거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써 있기를 뭐라고 써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악을 즐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즐겨했다. 어쩌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았다.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음란하게 살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았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다. 악을 즐겨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았다. 이 일이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돼.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즐겨 악을 행했다면 그 즐겨 악을 행한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회개하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정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나에게 거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내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가운데 나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불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의 완고함을 보게 하여 주소서.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의 시간 주님,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다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끊지 못한 죄들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싫어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의를 행할 때, 성령을 쫓아 의를 행할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행복이 임합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심령의 천국이 임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펴보게 하소서. 내 영혼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버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나를 성찰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 원합니다. 가증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도 없는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증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으면서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문드러지지 않게 하소서. 내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내 양심이 화인 맞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내 양심이 말해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죄가 용서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모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소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하소서, 복음에서 약속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다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성령을 조생하여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를 추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희락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의 고통 중에 살았나이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기 원하고 한국교회가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를 심상히 고쳐주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발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켜 참된 평강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